우리가 그동안 선교적 교회를 2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세상에서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문화를 구속하는 소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소화도 할 겸 쉬어가면서 어제 밴드에도 알려드린 대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중심으로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보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훈련, 기본훈련, 선교적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리더십이 선교적 삶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이 영적 리더십이 말하는, 그러니까 영적 리더로서의 삶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영적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이 책만 하더라도 이 책 감사의 글에 중보판 감사의 글 10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지도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 부자는 감격에 휩싸이곤 했다. 우리가 직접 세계 리더들에게 책을 건네기도 했다. 일부 미국을 말하죠, 주 상원 의원들은 주청사에서 이 책을 매주 한 장씩 읽고 토의했으며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등지의 신학교에서 이 책을 교재로 채택했다. 포춘 500대 기업에 선정된 크리스천 CEO들은 회사를 잘 이끌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 책을 지침서로 활용했다. 자녀 양육기관들과 기독교 학교 교직원들도 이 책을 공부했다. 이렇게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자, 리더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시할 지침들은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부르신 모든 크리스찬을 위한 것이다. 기독교 단체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반 직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다. 크리스천은 사업가, 의사, 교육자, 정치가, 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꼭 리더들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니다. 적어도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리더는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리더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섬길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얻으실 때 펼쳐질 가능성은 무한하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으로 이끌어줄 리더를 찾고 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끌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영적 리더는 성경이 말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을 시작하는데 1장은 리더의 도전. 오늘날 리더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더의 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뭐 1, 2, 3, 4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큰 주제로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걸 1, 2, 3, 4로 나눴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1, 2, 3, 4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큰 첫 번째, 오늘날 리더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이 책 보면은요, 1장을 마이크라는 그 회사 CEO의 예를 들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들이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마이크는 충격으로 말을 잊은 채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약속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상관없어 보였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는 30대 초반에 젊고 패기 있고 창의적이며 유능한 남자다. 게다가 직업 윤리도 분명하며 주님께 헌신한 크리스찬이다. 그는 언제나 신앙이 업무의 유익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 전 간부 회의는 그런 생각을 깨끗이 무산시켰다. 평소의 주례 회의는 곧 찬란한 언쟁으로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마이크를 향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기독교 신앙을 향한 팽팽한 적의의 기로가 드러났다. 미리 양보할 수 없는 선을 그어놓기라도 한 듯 간부진은 그에게 신앙과 사업 중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인사부 부사장은 의료보험 혜택에 낙태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사업복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마이크에게 회사 홍보의 일환으로 새 정책을 대외에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마케팅 부사장은 고의로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새 광고 사안을 내놓았다. 마이크는 두 제안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마치 수문이 열린 듯 동료들의 적의가 쏟아진 것이다. 마이크의 경영 방침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부들은 일치 단계를 한 듯 보였다. 마이크는 당황했다. 간부들은 자기 분야에 정통한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대다수가 비신자였고 아예 기독교를 경멸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게 여러분이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할 때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상황에서 자기 신앙을 숨기고 세상대로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자기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서는 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는 하는 것이고 따로 신우의 시간은 하는 것이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세상의 조류를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마이크처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소중하고 특별히 선교적 삶을 살려고 시도할 때 이러한 반응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건 미국 상황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을 곧바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책 전체가 그 부분을 다룰 것이거든요. 다룰 것이며. 자, 그래서 오늘날 리더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특히 이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이슈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리더들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들은 오늘날 리더들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큰,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이슈를 나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는 미국의 경우를 말하지만 우리 한국 전혀 외에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한국이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한국이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첨단 기술, 세계화, 다양성입니다. 첨단 기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책 읽어보시고요. 세계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키르기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인가 중앙아시아의 어느 나라의 시골 마을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노래 한 곡을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일약 세계 스타로 뜬 거예요. 이게 세계화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다양성. 이 부분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우리가 직면하는 큰 도전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일러 폭스는 현대 조직에서 리더십의 핵심은 다양성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결론 지었다. 31쪽입니다. 지금의 CEO들이 지휘해야 할 노동 인력은 전임자의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다. 경영자는 종업원들의 가치관, 세계관, 직업윤리, 성적 성향, 목표 따위가 자신과 같으리라고 전제할 수 없다. 크레이그 존스는 기업 세계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렇게 지적했다. 도덕적 딜레마에 접근하는 관점이 민족, 국가, 종교마다 다 다르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전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일을 다른 집단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핵심이 뭐냐 하면 다양성 문제에서 정치적 올바름 혹은 정치적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정치적 올바름 혹은 정치적 공정성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다양성 때문에 미래의 리더십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더 복잡해질 것이다. 우리 문화에 도입된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어휘는 어느 누구의 특수한 이해관계나 의제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결정이나 행동을 뜻한다. 문제는 어느 소수의 특수한 이해관계나 의제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건 맞는데요.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다수의 의제나 이해관계에 피해를 주는데도 그거를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문제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6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직장에서 손가락 때문에 멸시하거나 승진을 누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옳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인류를 분류할 때 손가락 5인 인류, 손가락 6인 인류로 분류하지 않거든요.
소수가 성적인 취향에 다르다고 성배를 수십 가지로 분리하는 것은 공정성에서 안 맞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공정성이라는 표를 앞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기 추구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양성의 문제일 겁니다. 그 중에 한 핵심이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정치적 정당성, 공정성. 이와 같이 오늘날 리더들이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오늘날 이 시대는 각 분야에서 참된 리더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도전들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 반면에, 그래서 여기 이 책에도 25쪽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21세기 리더들 앞에는 세상을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들이 놓여 있다. 도전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참된 영적 리더들이,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현대 교회가 당면한 세 가지 도전. 교회에도 절실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걸 말하면서 현대 교회가 당면한 세 가지 도전을 언급합니다. 그 세 가지는 유능한 리더의 부재, 두 번째는 종교적 소비주의, 세 번째는 반기독교적 정서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유능한 리더의 부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회에는 영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와 교단의 교세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그렇거든요. 조지 바나는 미국 교회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전례 없이 자원이 풍부한 이 시대에 교회는 사실상 영향력을 잃고 있다. 원인은 리더십 부재다.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저는 한국교회도 똑같다고 믿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몰려오는 걸 보고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시대를 목자 없는 시대, 즉 리더가 없는 시대라고 말했냐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앞장서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시대는요, 한국. 종교적 소비주의. 우리가 앞으로 소비주의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이 시대에 매우 만연한 사조 중에 하나가 소비주의인데, 그 세속적으로 만연한 소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마저도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만 하더라도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로 종교적 소비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를 떠받드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은 온갖 약속과 유인책을 쏟아낸다. 교회들도 우리의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경쟁한다. 신자와 비신자를 동시에 끌어들이려고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지출한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도나무 교회 한 5년쯤 되었을 땐가 그 당시 사택이 그 분당의 어느 큰 교회 바로 정문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주일 낮 예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저도 교회에 있었을 거니까. 근데 사택에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 바로 그 맞은편이 계단 입구였거든요. 도로 맞은편에. 그걸 보고 있는데 양쪽으로 안내위원들이 하얀 양복을 위아래 딱 맞춰서 통일되게 입고 양쪽에 서서 계단을 내려오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왜요? 친절하는 게 분통이 터져서요? 아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교회를 슈퍼마켓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소비주의가 확대되면서 신앙에 대한 이해마저도 소비재의 하나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 자기의 영적인 것이건 가족적인 것이건 관계적인 것이건 필요만 공급되면 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소비주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위 종교적 상품을 사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문제는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교적 삶에서는 천리말리 떠나 있는 거죠. 그런 이해를 버젓이 담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결국 핵심이고요. 교회는 복음과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이해를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해도, 형제에 대한 이해도 다 달라질 겁니다. 또 하나, 현대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반기독교적 정서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하고요. 미국도 그런데 한국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세상 리더십 vs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세상 리더십 대 영적 리더십이란 내용이에요. 세상 리더십 대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 리더십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한편으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세상 리더십을 따라가고 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저자들은 한편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적인 접근을 수용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들을 쭉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번 책은 여러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목회만 하더라도 그러기 쉽다. 그러면서 사역 추세가 42쪽 CEO 모델로 바뀌면서 훌륭한 리더십에 대해 교회의 평가도 달라졌다. 목사의 능력을 교인 수, 헌금 액수, 건물 수로 측정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성공한 목사로 평가받는다.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자세와 방식이 어떤지,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 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삶이 들여져서 주의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보지 않는 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너무너무 심각한데, 외적인 것만 이렇게 되면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게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마저 세상 리더십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리더십 이론을 불변하는 성경 원리에 비추어 따져보지 않고 거의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현대 리더십 원리들을 성경 원리에 비추어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세상 리더십은 성경적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쪽 마지막 줄. 역설적으로 교회가 대중 리더십 원리에 눈뜨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교회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세상 저자들 역시 기독교 만고 불변의 진리를 깨우치고 있다. 그러면서 리더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기독교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리더십 전문가들이 터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신앙과 세상 일을 나누지 말라. 이 저자도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소위 신앙과 세상 일, 따옴표가 있습니다.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선교적 삶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루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이게 성속의 이분법의 분리인데, 성속의 분리 이분법인데 이런 거죠. 소위 신앙적인 일은 영적으로 하고 소위 세상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성도들 삶 속에, 머릿속에 박힌 잘못된 인식이 버려져야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과 신앙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영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영적 리더십.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이 저자들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요구한 그 사건을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여기에 성경 구절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고요. 사무엘상 8장 11절 18절 아주 귀한 그 예예요. 근데 제가 시간상 이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요. 거기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매우 잘 정리하고 있어요. 세상은 거대한 궁전과 막강한 군대로 왕조의 성공을 특징했다. 이게 그 당시에 성공을 보는 관점이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왕의 번쩍이는 장신구에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러나 그런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군주제를 유지하려면 백성들의 혈세가 필요했다. 막강한 왕의 군대는 무거운 세금을 요하는 한편 왕을 위해 청년들을 징집해 갈 것이었다. 또 군주제는 다수의 종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많은 자녀들이 왕의 종으로 징발돼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나님 대신 세상 리더를 택할 때 따를 결과에 관해 이보다도 분명한 말씀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스레 우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리더의 완벽한 표본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리더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 완벽한 표본을 주셨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정서가 불안하고 유난히 허영심이 많았다. 그는 때로 즉석 성명을 발표할 만큼 결단력이 있었지만 그중 대다수 무모한 것이었기에 결국 폐지되곤 했다. 그는 열정이 있었지만 결핍하면 포악한 신경 발작을 일으켰다. 또 직접 전쟁의 선봉에 나서는 용장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자국민을 닥달하는 데 허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세상 원리로 이끌어줄 리더를 달라고 아우성쳤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주셨다. 결과는 비극이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문제는 종교 생활이나 하나님께 순종 같은 신앙 문제는 종교적 영역에 속하고 적과의 전쟁, 경제 발전, 국가 단합 같은 실제적 문제는 세상 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있었다.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은 종교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영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지만 경제 발전, 회사의 운영, 국가의 단합, 이러한 것은,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는 세상 일이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연히 행하고 있는 거죠. 이 분리된 자세. 그들은 전쟁 승리나 경제 번영, 국가 출범 모두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임을 망각했다. 그분은 예배 때 못지않게 전쟁터에서 역사하셨지만 신앙 문제를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성경은 영적 부분과 세상을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배워가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인 거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영적 원리를 기업과 정치 문제에 적용한다고 해서 목사들이 군 장성으로 복무해야 한다거나 신학교 교수들이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인간은 영적 필요를 지닌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근로자나 고객, 관리자 모두 영적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일터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만드신 분으로 시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정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일들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필요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관계 원리를 깨뜨리면 곧 재난이 닥친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크리스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란 교회, 가정, 직장, 이웃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가. 이 진리를 간과하고 기업과 정계를 따로 떼어 생각한다면 스스로 위험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입문해서 때로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고 당선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 둘을 떼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거기는 영적으로 생활합니다. 근데 정치는 그건 세상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이게 바뀌어야 한다고요. 이 사회의 문제는 단지 리더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다. 더 큰 결선은 기독교적 리더십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 리더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된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니까요. 이게 선교 삶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성경 공부방에서만 아니라 회의실에서도 자기 신앙을 적용할 줄 아는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은 그 CEO, 그게 고민인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안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데, 그래서 고민인 거죠. 기업체 간부, 정치인, 교사, 변호사, 의사, 부모들을 위해 예수님은 다음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압축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크리스찬이라는 소명은 직업에 우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길을 인도한다. 소명이 길을 인도한다고요. 역사를 보면 상황에 떠밀려 리더가 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유명한 지도자들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피할 수 없이 등장하는 사실이 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근본적 갈망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정치를 통해 명성과 지위를 얻을 사심에 부풀어 있었지만 거듭난 후 신앙적인 사람이 주변에서 그를 신학교 가서 성직자가 되라고 요청할 만큼.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죠. 정치로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에서 꿈을 가진 거죠. 그분이 주신 꿈, 비전. 나도 살펴볼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회심한 뒤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노예 매매를 종식시키고 종식시키는 일과 사회 풍조를 개혁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영향을 컸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야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